네, 이제 시작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지금 열왕기 상을 끝내고 이제 하를 들어가는데요. 열왕기를 특별히 공부할 때 많이 성경을 읽은 분들도 쉽지가 않은 것이 수많은 왕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 두 왕국의 왕들이 교차되면서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실수들, 문제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지난 열왕기 상에서 읽었던 본문들을 잠깐 이제 리뷰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지난주 저희는 솔로몬 왕국의 분열과 그 이후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의 초기 왕들의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자, 이미 솔로몬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죠. 이 나라가 분열될 것으로.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9절을 보면 홍 집사님 준비해 주세요.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9절을 보면 선지자 아이야가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자,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남북 왕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집사님 읽어주세요. 열왕기상 11장 29절 그래서 39절까지.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이미 솔로몬 생전에 이 나라가 분열되는 얘기를 지금 이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도 33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다윗 언약.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 그 다윗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는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다시 3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응? 아스타롯과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들을 믿고 내 법도와 내 율례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분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열에 대한 그 예언을 하면서 40절에 보세요. 이러한 예언을 이제 솔로몬이 접하고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새로운 그 왕국의 왕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의 아주 신복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이 예언을 듣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니까 이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 여로보암이 애굽에 피신을 가 있었어요. 참 이러한 그 역사 가운데서 이 남북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솔로몬 생전에 예언되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이제 왕국의 분열이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 왕국이 분열되는데 이 두 왕들 남유다 왕국의 이제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북왕국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이 두 왕들이 동일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저들이 다 이제 새로운 왕조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아요. 저들은 다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멸망을 아히야는 다시 예언해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지만 또 이 여로보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14장 7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14장 여러분들 7절에서 16절을 보시면은요. 자,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여 그거와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 자신을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가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려 거름덩이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고 그러니까 멸족을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참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이제 가문이 멸망하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 전개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분리되고 난 이후에 두 왕국과의 관계가 어땠느냐. 자, 보십시오. 14장 30절을 읽어보세요. 14장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분열되고 난 뒤에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5장 1절에서 6절까지 홍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절에서 6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딸한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네, 거기까지 보십시오. 자,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저들이 평생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남북 왕조가 분열되고 난 이후에 저들이 계속 전쟁 상태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럼 여러분들 15장 이제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또 그 다음 때 왕이죠.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 자손들의 시대에 와서도 계속 어떤 상태요? 전쟁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5장 여러분들 32절 홍 집사님 한번 보세요. 아사와 이스라엘의 사이에 일생 동안 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전쟁 대치 상태.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 같죠? 계속 대치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집안에 대해서 이제 28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은요, 15장 28절에서 30절. 자,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치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잖아요. 그죠? 여로보암의 집안을 씨족을 말리겠다고 조금 전에 저희가 봤잖아요.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자, 이렇게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솔로몬의 제약에 대한 것을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이전에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는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네 나라를 세우고 키워주겠다 하시지만 이 여로보암이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뭘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북왕조는 금송아리를 숭배하는 그 애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읽은 본문에 의하면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솔로몬이 어디로 도망갔다 그랬죠? 애굽으로 도망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애굽이 섬기는 신이 뭐예요? 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게 조상 대대로 애굽이 금송아지 섬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배워온 게 금송아지 숭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에 빠진 이 여로보암의 신앙 상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 심판이 무섭죠? 너무나 무섭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로보암 온 집안이 멸망하는 얘기가 계속되면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집사님 아까 우리가 여기서 다른 왕조 그거를 나가고 싶은데요. 새로 공유해서 네, 왕조 아까 있었죠? 이거 아니에요? 못 찾으시는가? 아니죠. 지금 이걸로 나가면 되잖아요. 여기. 이거 아닌가요? 네, 이거 아닌가? 아닌데? 이건 또 왜 이러지? 왕들의 이야기 이게 아니고 문서를 띄울까요? 거기 뭐 비디오를 꺼야 되는데 아까 그 왕들 그 계보 나온 거 있었죠? 네네네. 그거 찾아주세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제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다 있어요.
그 지난번에 여러분들 보셨죠? 왕들의 계보 이야기. 네. 왜 빨리 뜨지가 않네요, 화면에. 전도사님, 왜 두 개잖아요, 화면이. 전도사님, 중간에 죄송한데요. 안 떠요? 음소거를 안 하셔가지고 잡음이 많이 안 들려요. 뜨지? 음소거를 해주셔야 잠깐만 돼요. 기다리세요. 그럼 제가 그냥 강의를 계속 할게요. 자, 결국 이 여로보암의 그 왕조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 나답 시대 때, 그죠? 나답이 이제 그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사가 모반을 일으켜서 이 여로보암의 왕조는 끊기죠. 그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 그 왕조에 대한 도표가 지금 뭔가 에러가 나는지 안 뜨니까 이 페이지를 보세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밤 1세, 이 22년 동안 이제 그 초대 북왕국의 왕이었죠. 그리고 아들이 이제 이어서 왕이 돼요. 그러나 이 두 왕조로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고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그래서 바사와 엘라. 또다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죠. 시므리 왕조.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왕조, 오므리 왕조. 그죠? 그 오므리 왕조에 이제 오므리 왕 이어서 이제 아들 아합이 왕이 되고, 아합에 이어서 이제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왕이 되고, 그러면서 여호람 시대 때 이제 예후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예후 왕조가 또다시 들어서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왕조가 9번 변합니다. 9번 변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요 밑에 보세요.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이어서 시드기야 왕 시대 때 이제 바벨론의 그 완전히 멸망할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당할 때까지 유다 왕조가 계속 이어져 나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도표를 만들어 놨죠. 이렇게 화살표 비슷한 거. 이렇게 새로운 왕조를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왕조가 끊겼기 때문에 북왕국은 사실상 처음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여로보암의 그 왕조는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은 무엇을 의미해요? 전통적인 왕국의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남유다 왕조만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6장을 이제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집사님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자, 네, 오므리 왕조, 아합의 그러니까는 아버지죠. 이 새로운 또 왕조, 오므리 왕조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리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묘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이제 시대는 아합 왕이 이제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북왕조의 그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저지른 그 왕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여기 32절에 보면요. 31절. 자,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바알에 대해서 설명했죠. 가나안의 신, 남자신 엘과 여자신 아세라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바알신이죠. 아들신이 바알신이고 딸신이 누구예요? 아낫과 아스다롯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아세라, 아스다롯, 바알 나오면요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이 꼭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바알은 아들이에요. 아세라는 어머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아스타롯, 이것도 딸이에요. 딸신이에요. 자, 이러한 가나안의 신들이 이 북왕국과 남왕국을 완전히 뒤덮는 세상이 이제 또다시 전개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6장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잖아요. 이 바알이 어떻게 저들을 이제 지배하느냐 보십시오.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시돈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는데, 이 이세벨이 이 왕비로 들어오면서 바알을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삽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안에 뭐가 있었어요?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이 생긴 거예요. 바알 신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은요, 금송아지 2마리 플러스 뭐예요? 바알신. 그러니까 우상의 천국이 된 거예요. 우상들이 완전히 그냥 가득 찬 거죠. 또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세라 상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 아하방 시대 때, 북왕조 아하방 시대 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치 애굽이나 중동의 여러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나라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북왕국이 변질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여기 구태여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 기자를 통해서 34절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더니 맏아들과 막내아들이 다 죽었다 그랬죠. 이게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자, 그걸 제가 지난번에 왜 설명을 했겠어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누구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 기도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여리고 성이 인간의 힘으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의해서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여리고 성 무너진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가 여리고 성의 이 사라지게 되는, 돌무더기가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에 대해서 망각하고 여리고성을 다시 쌓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큰아들 막내아들 다 하나님 죽이겠다고 예언을 했죠, 여호수아에.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또 이 일을 누가 해요? 북왕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예언대로 없애버리죠. 이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부터 쭉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오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이렇게 읽어야 할 본문들은, 우리가 물론 내용이 중요하지만 이 내용들이 예언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구약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최대의 예언이, 구약성경의 최대의 예언이 예수가 메시아로 오시는 사건을 예언한 거죠. 그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유대나라의 북왕국,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이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가. 그것이 구약성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은 그 구약의 그 메시아 예언에 대한 그 내용들이 신약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의 전체적인 얘기들을 읽으면서 17장에 이르러서 이제 드디어 엘리야와 이제 그 엘리야의 그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라는 사람은 17장에
북왕조를 위해서 태어난 선지자였어요. 북왕조예요. 자, 이 북왕조 시대 때 이 특별히 가장 하나님께 불순종이 됐던 이 아하방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는 가뭄을 예언하잖아요. 어? 왜냐하면 이 아하방과 이세벨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죄를 저지르니까. 그는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와서 떡과 고기를 갖다 줘서 살게 만들어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자신이 있던 그 그릿 시냇가 물도 다 말라버려요. 자,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의 집을 방문하면서 그 가부에게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남은 그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고 주죠. 그래서 이 가부와 아들을 위해서 이 떡 가루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참 또 색다른 그러한 이적을 여러분들 경험했잖아요. 그게 이제 17장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17장에 가서 이 가부의 아들이 숨이 끊어지는 일이 17절에 나오죠. 17장 17절 보세요. 자, 이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준 이 가부의 그 가정에 떡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 놀라운 이적 이후에 이 여인이 아들의 병이 들어서 숨이 끊어집니다. 그때 여인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니 내가 떡가루도 필요 없고 아니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아 이런 것도 다 필요 없 그냥 우리 둘이 죽기로 했는데 살려줘가지고는 왜 갑자기 또 우리 아들을 죽게 만듭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이 여인이 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이렇게 왔느냐고 되묻죠. 그래서 이때 이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안고 뭘 합니까? 기도해요.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 가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아들을 죽게 하시면은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다시 기도했을 때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합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며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제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린 것을 내가 깨달았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세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에서 신약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기억나시죠? 어때요? 기억나죠? 숨이 끊어진 자를 살려주는 사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엘리야와 아합의 대결이 이제 18장에 이제 다시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18장에서 아합과 이 엘리야의 그 대결 상황을 21절부터 40절까지 쭉 이제 읽어볼 텐데요. 자, 편집자님 준비해 주시고 21절에서 40절. 왜 제가 이 엘리야에 대한 이런 그 사건들을 읽느냐 하면은요. 지금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굉장히 헷갈려요. 왜 이렇게 사건이 많은가?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 한 사건을 가지고 30분, 40분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쭉 읽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읽지만 여기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21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21절, 22절을 보시면은요. 자, 백성이요. 그 엘리야의 그 선포에 대해서 어떠한 그 반응을 보이죠? 자, 너희가 언제까지 이 바알 신을 따를 거냐, 하나님을 따를 거냐. 그러면서 이 백성들한테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저들이 이 백성들이 21절에 보세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북왕국의 백성들이 지금 신앙에 대한 그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두고 보는 거예요. 바알신에게 정말 큰 힘이 있는가? 하나님께 힘이 있는가? 도무지 태도를 표명하지 않아요. 응? 그랬더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랍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읽은 얘기들을 여러분들 종합해서 볼 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난 뒤에서 비로소 39절에 모든 백성이 엎드려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 또랑에 물이 흐르게 하고 그리고 난 이제 그 또랑에 물을 다 불이 일어나서 불이 세면은 이 물이 다 흡수되잖아요. 물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자,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북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41절에서 46절까지 이제 그 엘리야가 아방에 가서 비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제 가뭄이 그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합 왕 앞에 가서 이제 그 엘리야가 무슨 태도를 취하죠? 여기 보십시오. 42절.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들이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에 넣는다는 것은 이 머리를 이 바닥에 닿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호와의 능력이 이제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아합 왕에게 달려갔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 이 3년 반의 기근이 멈추고 큰 비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참, 엘리야가 기도와 또 이 엘리야의 그 선지자로서 또 예언자로서의 그 모습을 이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근데 19장에서 전혀 색다른 엘리야의 모습이 또 드디어 나타납니다. 자, 이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가만 안 두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야가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자, 보십시오. 엘리야는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 나무에 앉아서 뭐를 작정해요? 하나님 죽여줍시오 하고 죽기를 작정해요. 죽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이제 갖다 주고 그리고 천사의 그 위로와 다스림 가운데서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면서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제 다시 갑니다. 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9절 보세요. 머물렀더니 하나님 말씀이 임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을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우리 그 예전 성경, 지금 이 새로운 성경 말고 예전 성경에 보면은 열심이 특심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새로 이렇게 번역에는 열심히 유별나다는 표현보다 열심히 특심이라는 표현이 저는 더 잘 리얼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서 오직 나만 남아가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이 임하면서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냐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거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러한 그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기서 이제 새롭게 일어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홍 집사님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마지막 이제 그 엘리야의 생애에 있어서 특별한 그 일들을 이제 부여하시죠. 첫 번째 뭡니까? 이방 나라 아람의 왕을 이제 하사엘에게 그 왕위를 부어줘라. 그리고 예후가 이제 새로운 이제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예후가 새 왕조가 되죠.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하는 큰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북왕국 사람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19절에 가서 이제 네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대를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끔 새로운 사람을 이제 일으켜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역을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라 그러면 참 힘들고 머리가 아플 텐데 이 엘리야는 아까는 뭐 죽는다고 로뎀 나무에 퍼져 누워 있더니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네 가지 사역을 차근차근히 이제 앞으로 이제 열왕기 상하에 이제 계속 이어져 가면서 자신의 일을 이제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와서 그 북왕국이 아람과의 전쟁을 1차, 2차에 거쳐서 그 전쟁을 일으켜요. 자, 그런데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는데 이 승리를 이끄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합 왕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이 또 문제를 일으키죠. 아합이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또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지난번에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아람 군대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공격을 부어서 이제 저들에게 이제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그 사건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공격과 두 번째 이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아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아합 왕이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합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결국은 이 아합 왕이 누구의 손에 죽어요? 아람 왕 베나닷과 그의 군대에 의해서 아합이 죽어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승리에 대한 그 아합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자신의 승리로 간주하거든요. 자신의 승리로. 그래서 이 20장의 결론을, 하나님의 결론이 어떻게 되나 하면요.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그가 왕께, 이 42절 43절 보세요.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그러니까는 그 아람 왕 베나닷을 그 아합이 살려줘요. 적의 그 왕과 군대들을 풀어준다고요. 그러니까는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내가 그것들을 다 정리정돈하라 그랬는데 네가 뭔데 살려주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자,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으로 풀이 죽어서 돌아가는 장면이 20장이에요. 그러면서 21장에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건 자세히 설명해서 넘어가지만 나봇의 포도원 얘기가 나오죠. 지금 우리가 보니까는요, 이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 여로보암의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지만은 그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이 되지만 그 아들을 이제 새로운 왕조가 또 일어났잖아요. 그죠? 여로보암 이후에 새로운 왕조가 계속 일어났죠. 우리 배웠죠? 아까 여러분들 지금 페이지 여기 떠 있잖아요. 여로보암 1세 북이스라엘 왕국 요거 표지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여로보암 1세 나답, 바사, 시므리, 오므리 왕조, 아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왕조가 계속해서 4번이나 왕조가 변하면서 아합 왕 시대 때 아합과 아하시아 요람 이후에 다시 또 예후가 왕이 돼요. 새로운 왕조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 바뀌는 게 예후예요. 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겪는데 지금 이 아합이라는 자가 너무나 멋진 이 포도원을 발견하고서는 이 포도원이 짓게 안 돼서 그냥 마음이 힘들어해요. 그때 이 이세벨 왕비가 무슨 조치를 취하죠? 뺐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나봇을 죽임으로. 나봇을 죽여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자세히 설명했지만, 자, 유대나라는 어떠한 전통이 있었죠? 땅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어요.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땅을 그 땅을 첫 번째 받은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 아니에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12지파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12지파가 분배받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의 소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땅 소유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 편에서는 유업이에요. 그래서 지파들에게 나누어진 유업이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에게 사고 파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왕이라도 뺏지 못한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의 왕비는 이방 나라에서 와가지고 이 유대 나라의 전통과 율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주인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 땅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아합은 그걸 가지고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된 자가 이 땅 하나를 가지고 참 이렇게 치사한 그러한 국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요새 우리가 신문 뉴스에서 지금 사건 터져서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죠? 정신대 사건, 그리고 그 할머니들, 성노예 삼은 이야기들. 참 그런 거 볼 때마다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물질에 대한 본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결국 차지해요. 차지하고 이세벨이 빼앗아서 주는데 이것을 왕이 기뻐해요. 응?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시족을 말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21장에 나타나요. 21장 22절 보세요.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릴 것이고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한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에게도 이러한 그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지금 또 누구에게? 아합에게. 그래서 여로보암 집처럼 너 가문도 이렇게 될 것이래요. 그리고 이세벨, 왕비 이세벨에 대해서는 어떤 재앙이 내립니까?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은지라. 비참한 죽음을 겪을 거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 왕비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열왕기하 1장 여러분들 한번 거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열왕기하 펼쳐보세요. 열왕기하 1장 자 13절에서 17절을 쭉 읽어보시면은요. 여기 쭉 이제 1장 전체의 전체적인 얘기가 다 이 얘기예요. 반드시 죽고 너희가 너 시족을 말린다는 것이 저 열왕기하 1장의 전체적인 얘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9장 24절 26절에도 이 아합의 그 가문이 이제 아합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하시야와 여호람이 이렇게 다 비명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와 아합과 아합의 두 아들 아하시야와 여호람에 이어지는 이 가문이 사라지고 새로운 왕조 예후 왕조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너무나 jel깍jel깍 하시죠? 네? 너무나 무섭게 이 아합의 두 아들도 다 쳐 죽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왕기하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이 나봇의 포도원을 통한 이러한 그 아합 왕 부부의 그 비열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조를 완전히 끊어 놓겠다는 이 재앙으로 끝내고 이제 22장이 이제 열왕기상 마지막 장이죠. 22장이 거기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합의 죽음이 이제 결국은 그 나타나고 아합이 이제 그 죽고 난 뒤에 이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그 29절부터 40절까지 쭉 나와요. 이 전쟁에서 죽도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어요. 아람 왕을 우리 20장에서 그 아합 왕이 살려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이제 전세가 완전히 극정돼 가지고 아합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합이 죽는 장면이 지금 여러분들 22장 39절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자, 37절부터 제가 읽어봐요. 이 아합 왕이 이 전쟁에서 이미 죽었는데 그의 시체를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서 장사하는데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이미 하신 말씀처럼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다. 자, 여기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창기들이 목욕한다. 그러면은 지금 아합 왕을 누구에 비교하고 있어요? 장기들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들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렇게 많은 부를 누리고
상하로 궁을 졌대요. 그리고 그가 건축한 이 모든 성읍, 이러한 모든 일들은 물론 그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었지만 성경에는 이런 얘기는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아요. 성경이 중시하는 내용은 뭡니까?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가, 거기에 성경은 항상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성공하고 누리고 많은 것을 취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하궁, 그 수많은 성읍들, 이런 얘기는 성경은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느냐 말았느냐,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22장에서 지금까지 열왕기 상의 그 마지막 부분들이요, 주로 홍 집사님 어디에 지금 많이 활애가 되고 있어요? 북왕국에 활애가 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북왕국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부분이 거의 단절되고 있어요. 우상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상하궁이나 만들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 속에서 살았는가, 왕들이. 백성들은 어때요? 엘리야가 와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때서야 비로소 고백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열왕기의 상의 그 마지막 부분들이 유다 왕국보다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패악한 모습들에 집중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특별히 아합 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유다 왕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에 잠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41절 이스라엘의 아합 왕 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처음 이루어요. 44절에 나오죠? 44절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어때요? 남북 왕조가 일평생, 그 왕들의 일평생 원수처럼 전쟁 상태에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 왕 시대에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화평했어요. 자, 이 여호사밧 시대 때 화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좋게 보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얘기를 하면서,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섬기지 않는 자가 같이 먹고 마실 수가 없다는 고린도후서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열왕기 상은 마지막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도 역시 아버지 아합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과 같이 이스라엘에 범죄하여 한 느밧의 아들 여호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는 열왕기 그 상하에 보면요, 항상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 다윗의 길을 쫓았다, 이렇게 하면서 저들의 신앙의 모습을 표현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금송아지를 쫓고
우상을 만들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뒤를 쫓았다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다.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열왕기 기자는 항상 왕들을 이야기할 때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더라. 다윗의 길을 쫓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완전히 우상을 섬겼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화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프린트 여기 지금 페이지 보세요. 자, 열왕기하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과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남유다 왕국. 자,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보시면은요, 선지자 북이스라엘 왕국 27페이지 북이스라엘 왕국 별표 둘이 있고 선지자에는 를 보면요,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나와요. 찾으셨죠?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은 보면은 선지자가 누가 나옵니까? 오바댜,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로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열왕기 하에 와서는 이제 남유다 왕국에 많은 것이 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초반부는 여전히 북왕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 1장 1절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열왕기에 대한 얘기를 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잠깐 보시면은요. 자, 지금 페이지 28페이지 보세요. 자, 선지자들의 활동이 나오죠? 그럼 북왕국에서는 선지자로서 이제 우리가 구약성경의 일부분을 썼던 아모스와 호세아가 나오고 또 남왕국에서는 이사야, 미가, 요엘, 예레미야, 스바냐,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쭉 이제 이어지고 저 선지자들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요나서, 나훔서, 오바댜서 이 선지서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쓴 글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쓴 거예요. 이방을 위해서. 그래서 요나서와 나훔서는 니느웨, 오바댜는 에돔을 위해서, 에돔이 아니고 에돔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을 향해서 쓴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이요. 완전히 유다에만 국한된 기록이 아니에요. 선지서들도. 이렇게 요나서, 나훔서, 오바댜, 하박국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방을 위해서.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 쓴 예언서들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호세아는 북왕국에 초점을 맞추고 이사야, 미가, 요엘, 예레미야, 스바냐 이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는 다 남유다 왕국에 연결된 예언서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상권에서는 솔로몬의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초기 시대의 역사를 기술하고 학원에서는 남북 분열왕국의 후기 역사와 멸망까지 이르는 그 250년의 역사를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 상가는 대조적으로 성전이 이제 열왕기 상에서 이제 활약이 건축되지만 열왕기 하에서는 이 성전이 다 파괴당하고 북왕국의 남왕국도 이제 몰락하는 멸망의 역사가 담겨져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 등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거듭되는 권고와 심판 속에서도 우상 숭배와 불의를 자행함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북왕국,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몰락 과정을 이 열왕기 하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내 펼쳐지지 않자 방심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다가 결국 BC 722년 멸망합니다. 유다 왕국 역시 죄의 악순환 속에서 왕까지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참담한 결말을 초대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징계 속에서도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의 왕 여호와긴의 지위가 회복되므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2주 전인가요? 설명드렸죠? 유다의 왕 여호와긴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와 있고 열왕기하 맨 마지막 부분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 열왕기하 맨 마지막이 유다 왕국이 멸망했지만 왕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초토화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 여호와긴 왕이 이제 다시 지위가 회복하고 이제 그 얘기 여러분들 유명한 얘기니까 저는 이걸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읽었는데 오늘도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본문이에요. 자, 북왕조가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는가? 그것이 열왕기하 맨 마지막에 나오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 만에. 그러니까 이 포로로 왕이 잡혀가서 37년 동안 감옥에 살아요. 열왕기하 25장 27절. 그런데 37년 만에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감옥에서 내놓고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바벨론에 있는 다른 모든 왕들보다 높이고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 그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고 그 왕이 쓸 것을 다 이렇게 하사를 받았다. 종신토록. 자,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일반 세속의 역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유대 나라의 역사에는 펼쳐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 나라의 독특한 구원 역사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성경책에 열왕기하 25장 27절 30절은 빨간 걸로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야, 하나님의 회복이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아셨죠? 홍 집사님 지난번에 설명해서 이제 다시 설명하니까 이제 제대로 확실하게 아시겠죠? 그죠? 우리 세속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이 이제 열왕기하 맨 마지막에 나는데 이게 이미 예레미야도 이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선지자를 경시하고 조롱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경시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한 저주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와서 이제 북왕국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얘기,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엘리사의 기적들이 4장에서도 이제 펼쳐지고 있어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일으키는 사건, 그리고 이제 국의 독을 없애는 기적들, 이게 이제 4장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38절로 44절에 보시면은요, 4장 38절로 44절을 보시면은 그 두 가지 기적이 나오죠. 국을 끓이라 할 때 국 끓이는 솥에 독이 있었잖아요. 그 독을 이제 해독시키는 기적이 있었고, 두 번째 기적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42절부터 44절 홍 집사님 읽어보세요. 한 사람이 그가 44절 42절 42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곧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의사관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네. 지금 38절에서 44절까지 엘리사의 기적을 볼 때 우리가 국의 독을 없애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복음서에 보면은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 너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죠? 뱀을 짚고 뱀이 물어뜯어도 또 우리가 독을 먹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이적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이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자, 그게 이제 이 독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그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또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고 남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버랩 되지 않아요?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 12광줄이 남잖아요. 그죠? 응? 수천 명이 먹고도 이렇게 남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역사, 독을 해독하는 역사, 이런 역사를 이미 구약시대, 특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오늘날 살면서 하나님의 이적의 사건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겪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적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죠.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잊어버려요. 자, 이러한 기적들은 불신앙의 땅이었던 북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북왕국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일으켜주고 계세요. 자,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열왕기 상 마지막 부분과 열왕기 하 초반부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기적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이 일으키셨는가?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사인을 계속 주는데 저들이 계속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했죠. 자, 5장에 와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만 장군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방인이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이 나병에 걸려요. 이 시대의 나병이라는 병은 어떤 병이겠어요? 불치병이죠.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어떤 기적을 체험합니까? 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잖아요. 그죠? 자, 나만 장군이 그 요단강가에 몸을 7번 이제 씻으면 이 살이 원래 살대로 회복되고 깨끗해질 거라고 이 엘리사가 얘기하잖아요. 그 처음에는 나만이 화를 내요. 그 11절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자 보십시오. 5장 11절 보세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여 흔들어 나병을 고쳐.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와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줘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분해하죠. 자, 그렇지만은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가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더라. 그때 15절 나만 장군이 이방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에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예물을 안 받잖아요. 응? 그랬더니 나하만이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나라로 돌아가서도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자기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그러니까는 아람 왕과 아람 백성들이 섬기는 림몬의 신전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용의주도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우리나라가 그 신전에 들어갈 때 다 이렇게 몸을 굽수리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스럽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이걸 자기를 용서해 달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나만 장군의 그 신앙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죠? 어떠세요, 홍 집사님은? 이 나만 장군의 그 신앙 고백과 그 자기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물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는 거. 그때 엘리사가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평안히 가라. 평안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평안을 축복해 줘요. 그래서 나만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은 유대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때때로 이방인에게도 문호가 열려져 있죠.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나만 장군 아니에요. 그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이 구약에서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도끼 사건이 나오죠. 도끼 던지는 얘기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얘기들,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그 24절에서부터 33절까지 홍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포위를 해요. 그러면은 이 성 안으로 아무것도 양식이나 모든 것이 이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가 굶주리는 사건이 24절에서 33절까지 얘기인데 이 얘기를 지금 홍 집사님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하장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붉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한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 네. 자, 지금 사마리아가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모든 물자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 굶주려 죽게 돼가지고 지금 은 80세겔, 은 5세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그럼 은 1세겔은요, 노동자 4일의 임금이에요. 이 시대는 물론 당연히 오늘날과 같이 노동자의 그 1급이 높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노동자의 그 1급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전에는 노동자들의 그 매일 받는 것이 상당히 수준이 낮았겠죠. 수준이 낮았다 할지라도 그 노동자들의 4일치 임금 곱하기 80 하면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돈이죠. 뭐 하나에? 나귀 머리 하나에. 소머리도 아니에요. 낙인데. 그 다음에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엄청난 인프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없으니까. 조달이 안 되니까. 자, 이러한 시기에 먹을 건 제대로 있었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지금 그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참 구약 성경의 수많은 얘기 중에 참 우리의 마음을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에요. 아들을 삶아 먹는다니. 여러분들 이런 내용 들어본 적 있어요? 다른 책에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인간으로서. 그런데 이런 일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33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주라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재앙 저주가 이렇게 이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 왕국에 임했을까? 저들이 다윗 언약을 어긴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만들어 섬기고 모든 저들의 사고방식이 이방의 문화와 종교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린 거예요. 참 무서운 시대에 사는 거죠. 자, 7장 1절에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1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1세겔로 매매하니라. 자, 이렇게 인프레가 대단하고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이 시대에 하루가 지나면은 바꿔질 거다. 어떻게 바꿔진다고요? 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라는 단위는요, 7.3리터예요. 7.3리터면 꽤 되죠? 그죠? 꽤 되잖아요. 1리터가 꽤 많잖아요? 7.3리터를 지금 밀가루 하나가 한 세겔 이렇게 매매된다는 것은 많이 물가가 다운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정상화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하루 뒤에 있을 일이라고 지금 엘리사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요. 무슨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주고 물건을 쏟아붓는다 할지 이런 일이 어찌 있겠냐. 말도 안 된다.
하고 투덜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 눈으로 하루 후에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 못하리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에 일어난 이러한 모든 예언들이 그 다음날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홍 집사님이 여기서 이제 7장 3절에서 30절까지가 굉장히 긴데요. 제가 잠시 이제 그 7장 3절에서 나병 환자 4사람이 이 시대에 그 성문 어귀에서 앉아서 아유, 이제 우리는 뭐 먹도 못하고 이제 우리는 죽자 하고 있는데 굶주려서 이제 죽자 하는데 아람 진으로 나아가려 할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6절부터 지금 홍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춘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내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라졌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누락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려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네, 7장을 여러분들 읽고 지금 자,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굶주리고 엄청난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람 군대가 환청을 듣게 하죠.
그죠? 한청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였으므로 저들이 아이고머니나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말이야. 헷과 애굽 사람들하고 다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게 치러 오는가 보다 하고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요. 지들이 가진 것들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자, 이러한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이거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이것을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알게 되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빨리 전해주자. 응? 우리가 빨리 이것을 전해주자.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꺼려 하잖아요. 유대 나라에서는 이 나병 환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살게 돼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엘리야가 7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그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 아람 군대가 아람 사람들이 남긴 것들이 다 이제 이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물가가 안정되고 그 구체적으로 저들이 이제 먹을 것이 생긴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이 왕이 그렇게 7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엘리사의 그 예언에 대해서 비웃던 왕이 먹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7장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그 예언의 성취는 피크가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13장 한번 보세요. 여기서 쭉 넘어가서 제가 지금 엘리사에게 지금 그 초점을 맞춰서 지금 얘기하겠어요. 자, 엘리사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20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그 엘리사가 세상을 떠난 지 해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가는데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왔는데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놀라가지고 그 장사하는 그 시체를 엘리사의 그 묘실에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도적대가 설치니까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그 죽은 사람을 장사를 했더니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거 이해됩니까? 너무나 독특한 사건이 일어나죠. 자, 엘리사 북왕국을 대표하는 엘리야는 승천했죠. 엘리사가 이제 죽은 이후에 엘리사는 어떤 역사를 또 일으킵니까? 자기 그 묘실에 들어왔던 시체가 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우리는 야, 엘리사는 죽은 이후에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켰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엘리사와 엘리야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뤄지는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 몇 페이지로 돌아오냐면요. 자, 보십시오. 25페이지 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제가 비교를 해놨죠? 페이지에. 자, 보십시오. 25페이지. 펼쳤어요? 네. 25페이지 보시면은 엘리야와 엘리사. 자, 북왕국에서 다 활동한 선지자로서 저들의 그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봐왔어요. 여러 이적들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그 엘리사의 이적은 죽은 뒤에도 그 엘리사의 묘역에 들어갔던 자가 일으키짐을 당했다는, 참 우리 머리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는가. 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이제 우리가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페이지 두 번째 칸에 영적 교훈란에 한번 보세요. 자, 엘리야 시대 때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가뭄이 임하잖아요. 가뭄의 재앙을 받죠.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엘리야를 세우시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용납치 않으신다. 그래서 이 시대에 뭘 줬어요? 가뭄의 재앙을 줬죠. 그죠? 두 번째, 갈멜산에서 바알신과의 그 대결에서 그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불이 임하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다 해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죠? 자,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적 존재라는 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 우상과 하나님과의 전쟁 도구가 시작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의 위력. 그런 큰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의 위력을 엘리야의 시대 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 숭배를 용납치 않으신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적인 존재이시다. 그럼 엘리사 시대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는가? 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세우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훈련된 자를 부르신다. 선지자를 조롱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죠? 그죠? 대머리야 올라가라 할 때 그 42명의 애들을 다 곰이 와서 찢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를 조롱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수넴 여인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임했고 또 이방인 나만 장군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임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내 백성만 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연결됐다 하는 거. 그리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우리에게 특별히 주는 또 큰 교훈은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된다는 거. 그죠? 하루 뒷 얘기가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왕하 열왕기하 7장 1절 2절의 예언이 그 다음날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이 두 인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걸 용납치 않으신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거나 비웃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심판을 내리신다. 재앙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가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영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그 열왕기 하에 그 마무리를 할 거예요. 열왕기 하에 나타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이후에 그 이제 예후 시대 때부터 다시 이제 이어지는 예후와 그 북왕조의 그 멸망 과정 그리고 남유다 왕국과 그 남유다 왕국의 멸망 과정을 이제 다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후반부와 열왕기 하 후반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왕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과 열왕기 하 부분을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틈틈이 좀 읽어오세요. 그리고 한두 번이라도 읽어오시면 제가 설명할 때 금세 그게 파악이 되고 이해가 빨리 되니까요. 이제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말씀대로 이 2시간 동안은 집중해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성경을 찾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 2시간 동안 저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큰 유익을 주는 시간으로 주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를 도와주신 우리 홍 집사님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강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